예, 감사합니다. 저는 본한인교회 고영민 목사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또 저와 저희 교회가 섬기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캐나다 동부 시간으로는 오후 7시고요. 또 밴쿠버 시간으로는 지금 4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헬리팩스는 벌써 어떻게 되나요? 9시인가요? 9시인가요? 시간이 각각 다르고요. 한국은 지금 이른 아침 8시 이렇게 각각 다른 시간대에 저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오늘도 주일 목회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 또 지금 이 시간은 좀 널널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셔서 이 컨퍼런스에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박영호 목사님, 지용구 대표님 월요일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운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받는 좀 위로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좋은 정보들을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면서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지만 또 코로나 덕분에 또 본질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코로나 덕분에 새로운 목회적 혁신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강사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또 전망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모든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기회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세미나, 이 컨퍼런스를 우리 온타리오 교회 협의회에서 같이 협력을 해주셨는데요. 온타리오 교회 협의회 이유한 목사님, 소금갑이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전체 행사를 위해서 환영의 인사 말씀 해주시고요. 시작 기도까지 해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목회자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년 가까이 이렇게 팬데믹이 되면서 사실 목회자들의 고민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연말을 맞이하면서 내년도 목회 계획들도 세워 나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준비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있는데, 마침 이렇게 본한인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같이 또 호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온라인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에게 많은 인사이트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번에 박영호 목사님 또 지용근 대표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캐나다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1년 반 이상을 예상치 못했던 일로 인해서 목회에 많은 또 방향성을 잃어가며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또 고민하며 또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전개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목회를 해 나가야 될 것인 이 귀한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본 한인 교회가 주최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경비와 모든 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본 한인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강사 목사님, 박영호 목사님, 또 지용근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마음에 또 새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절망보다는 희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 가지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또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주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협의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에 동쪽으로 헬리팩스, 몽톤부터 또 서쪽으로는 밴쿠버까지 정말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42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이번 세미나에 신청해 주시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순서를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박영호 목사님께서 코로나 이후의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용군 대표님께서 코로나 이후의 목회, 이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먼저 이제 박영호 목사님의 강의가 끝난 다음에 최재만 목사님께서 논찬해 주시고요. 그 논찬에 대한 응답과 또 질문에 대해서 박영호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일부를 마치고요. 한 10분 정도 저희들이 잠깐 인터미션을 갖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요. 10분 후에 이제 지용권 대표님께서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큰빛교회 노승환 목사님께서 또 논찬해 주실 겁니다. 이 논찬에 대해서 또 질문에 대해서 지용권 대표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 참여하신 목사님들이 자유롭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마이크를 켜고 질문하다 보면은 음도 겹치게 되고 또 화면에 안 뜨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질문을 채팅창에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중복되는 질문은 모아서 질문 드리고요. 또 그렇지 않은 질문은 그때그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이 열려 있으니까요. 채팅창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저희 단톡방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그때그때 또 강사님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잡은 시간은 여기 캐나다 동부 시간으로 9시 반까지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좀 길어지면 9시 40분, 50분 그 안쪽으로 이렇게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순서를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코로나 시대의 교회론에 대해서 박영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영호 목사님 현재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계시고요. 그 전에는 한일장신대에서 신약학 교수로 심우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시카고 대학 인문학부에서 에클레시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그것이 에클레시아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한 책들을 출판하셨는데 제가 한 2권 정도 목사님 책을 갖고 있는데 아주 그 실증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회론과 달리 아주 실증적인 그런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차원들을 같이 분석하면서 실증적인 그런 교회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저서인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는 정말 벌써 출판된 지 얼마 안 됐는데 4세 인쇄가 들어갈 정도로 많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론을 갖고 어떤 교회의 그림을 갖고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강사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박영호 목사님께서 저희들과 같이 또 이민 목회자셨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학위를 마치시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시카고에서 개척을 하셔서 10년 동안 또 이민 목회를 하셨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저희 이민교회 상황들을 누구보다 이제 몸으로 잘 체험하고 계셨기 때문에 또 필요한 말씀들을 더 잘 주시겠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보다 더 좋은 강사는 있을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박영호 목사님을 적절히 추천하고 소개합니다. 이제 박영호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미리 보내드린 강의 한번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영호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손을 들어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하던 친구들하고 한 10년 만에 줌으로 선생님 65회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덕분에 멀리 있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문화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이런 미팅들을 할 수 있어서
아주 뭐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지영근 대표님하고는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세팅으로 제가 먼저 강의하고 지 목사님, 지 대표님 다음 강의하고 하는 걸 자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을 본래 이제 이민교회 세팅에 맞게, 그리고 이게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해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고민의 논점 자체가 많이 달라져서 이제 빠져나오는 입장이고 해서 이제 전부 내용을 새로 쓰려고 해서 좀 들여다보다가 어, 작년에 했던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게 조금 최근의 고민들을 한국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게 더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아졌는데 뭐 강연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이나 나누는 내용 중에서 다 못 다루는 내용들은 함께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이제 교회론으로 잡아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고민을 우리가 크게는 이제 뭐 코로나가 이렇게 막 빨리빨리 진행되고 한 몇십 년에 일어날 변화. 제가 미국에 한 20년 가까이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요. 정말 한국은 다이내믹한 나라다. 몇십 년 만에 일어날 변화가 압축해서 일어나는 나라인데, 그래서 그만큼 발전도 빠르고 그 부작용도 농축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이 심각해지는 상황도 많은데, 그게 이제 더 빨리 코로나 때문에 급속화되니까 이 교회는 정말 이렇게 막 불의의 일격을 맞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이민교회 목회 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물론 교회가 이제 갈등도 많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사회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한국에서 익숙한 문법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마이너리티고 사회하고 접촉점이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하거나 이끌고 가거나 인게이지하는 폭이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들을 오래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신학적인 토대 자체가 사실은 다 서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일차적인 자료들을 계속 이렇게 볼 때 한국에 있는 포스트 코로나 담론도요. 사실은 한국하고 잘 안 맞는 미주나 이 서구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막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민교회를 한 경험으로는 이민교회는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 한국교회 고민들을 다 이렇게 섭렵해서 보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이제 앵글 속에서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민교회는 완전히 미주교회도 아니고 완전히 한국교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교회 이야기 겹쳐서 또 우리 교회론 이야기를 함께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공유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목사님. 예, 예. 그 코로나 이후에 삶과 기독교 신앙이라고 제가 본래 고요. 네. 뭐 바벨론 포로 시기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맞는 신학적 비전들을 보면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거기 가가지고 살아라 오래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뭐 아들 놓고 딸 놓고 집 짓고 살아라 아주 뭐 이게 충격과 경악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빨리 어 예루살렘이 안 무너졌으면 좋겠다. 혹은 빨리 가더라도 뭐 1, 2년 금방 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십 년을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게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인데 거기 가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예레미야 당시에는 정말 이게 상상하기 힘든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후에 세이브가 안 됐네요. 예. 후에 사실은 seek the welfare of the city,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예레미야 29장 7절 유대인 디아스포라 바벨론 이후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삶에 가장 핵심적인 그래서 이 이후로 유대인들의 역사는 예레미야 29장 7절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요. 가는 곳마다 굉장히 이렇게 응집력이 있고 배타적인 것 같지만 그런 어떤 응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잘 탁월하게 그 현실에 적응하는 민족이었고
그 근원이 예레미야 29장 7절의 명령에서 나왔다. 도저히 상상하기 싫은 상황인데 적응하고 살아라. 혹은 거기서 공적으로 기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유대 기독교 전통의 어떤 적응력이라는 거 보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서 깨어나가지고 천사가 깨서 신발 신고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와라 해서 완전히 나오고 난 다음에야 이제야 내가 깨닫겠다라고 하는,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다는 걸 깨닫겠다라고 하는 요 대목은요. 제가 볼 때 이 사도행전 전체를 압축하는 하나의 심볼 같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What's going on? 이 세상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힌 상태에서 그냥 따라가는 거죠. 신발 신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이거구나라고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되는, 이게 사도행전 전체 역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가 막 일어나고 하는 것도 막 빌립을 보내고 이리페 넷이 만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막 쿵쿵쿵 터지면서 도저히 뭔지 감도 안 잡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한 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대충 이게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이게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압축적으로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이 코비드 때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패러다임이 성경 안에 이미 있다. 성경도 모든 전략을 다 알고 라스트 스텝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목표를 알고 간 게 아니고, 모르는 가운데 이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반응을 하면서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 이 상황에 대해서 갖는 이 관계가 아주 재미있는 유의가 될 수 있는 신학적 자원이 많고요. 예, 이런 부분 이제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가 다 그럴 겁니다. 제가 볼 때 모든 이 조직과 운동은 구심력과 원심력의 긴장, 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한국 교회가 갖고 있던, 일반 교회들이 갖고 있던 구심력이 아주 약해지는 거죠. 첫 번째 장소에 있어서 꼭 교회당에서 모여야 되냐? 아니어도 된다. 두 번째 시간에 있어서 꼭 주일 오전 1시간 예배해야 되냐? 이제 예배를 올려놓으면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세요 하는데 이제 시간 안 되면 나중에 다시 보게 하잖아요. 알아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옮겼을 때에 제자 훈련을 1시간 반 모여서 하던 거를 뭐 같은 시간에 목요일 저녁에 1시간 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쪼개가지고 10분, 20분짜리로 쪼개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언제나 들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그 소위 마이크로 러닝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의 구심점 약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구심점 약화가 되다 보니까 이 제도에 대한 거부, 꼭 목사가 설교해야 되냐? 줌으로 만나면서 이런 어떤 세 가지의 구심점 약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가장 심각한 게 가버넌스의 문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가 작년 한 해 올해까지 아주 심각하게 침몰했거든요. 이 코로나 때 사회에서 아주 문제아로 찍혔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론적으로 가톨릭 같은 그런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집단보다는 우리 개신교의 교회론과 개신교의 가버넌스가 훨씬 탁월하다라고, 민주적이기도 하고 건강하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 코비드의 일격을 받고 나니까 적어도 사회인들이 보기는 훨씬 가톨릭보다 더 못한, 가톨릭은 잘 대응하는데 우리는 훨씬 못한 가버넌스를 갖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약점이 그대로 노출되는 당회, 노회, 지역단체들이 이 교인들의 그 의견을 모아서 대의하는 기능, 장로교 중심으로 보면요, 당회나 노회가 이 성도들의 뜻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소수 리더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구도로 가 있다는 게 너무도 분명히 드러난 게 코비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제 미국이나 미주 같은 경우에 코비드 초기에 이런 노티스가 있었죠. 넌 에센셜은 모이지 마라. 에센셜은 가라. 그러니까
뭐 아주 생존에 필요한 거는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 그래서 넌 에센셜에서 넌 에센셜 처음에 churches라고 꼽혔죠. 그러니까 교회는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나왔다가 미국에서는 이런 데모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작년 초에 상반기에 church is essential 이렇게 막 데모하고 하면서 이제 몇 주 후에 각 많은 주들이 그래 교회는 이센셜이다라고 최소한 개념적으로는 분류를 해주는 그런데 밀고 당기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비교하면 어쨌거나 오랫동안 기독교 전통에 있던 서구, 미주, 미국, 캐나다라는 나라에 비교하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교회가 이센셜이 될 수 있는가? 전혀 아니죠. 말도 못 꺼내가 하는 거죠. 교회는 뭐 안 모여도 되는데 왜 모이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아마 한인교회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제 질문은 이센셜이라고 할 때 뭐가 이센셜인가? 오늘날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뭐가 이센셜인가?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도요, 왜 굳이 교회 모이려고 하냐 하는 이런 입장들이 아주 많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럴 때, 결국에는, 단 하나뿐이에요. 한국도 작년에, 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몇 번 이 방역의 문을 열었다가 아주 힘들어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방역의 문을 여는 동기는 단 하나뿐입니다. 경제죠. 식당도 문 열어야 되고 경제가 돌아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방역이 최고의 가치였는데 방역 위에 둘 수 있는 방역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돈이다, 경제다라고 하는 게 너무도 분명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요, 영끌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3, 40대가 부동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부동산 투자 경향인데 이게 뭐 대단한 욕심이라기보다는요, 나고 하기에 불안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안 하면 못 산다 해서 이렇게 불안해서 영끌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고 근데 이게 이제 뭐 사실은 20, 30대의 취업 압박이나 스카이캐슬로 상징되는 입시 지옥 또 사실은 영끌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에서는 심지어 한 10여 년, 20년 전 가까이 인문학 열풍이라는 부르는데 사실은 인문학 열풍도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이 사회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서 어디에 놓여 있는가?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영끌로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온 이 경제 성장의 신화에 사실은 천병이 되었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에서 서구화의 선도주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그 자본주의적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자본주의가 되려면 자본주의적 인간형 자기를 열심히 노력해서 켈빈의 직업 소명론하고도 연결되는데 그런 인간형을 자본주의가 되려면 자본주의적 인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고와 그런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고와 문화를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한국에서는 개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자기개발 담론이 최초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고 우리가 뭐 자기 삶을 잘 꾸려가는 인간형을 도전을 했죠.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지금까지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앞서 나온 것도 그 개신교의 멘탈리티가 어떻게 보면 서구사에서 오랫동안 칼빈의 직업 소명론이 막스 웨버처럼 이야기처럼 이렇게 자본주의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한국에서는 자기개발 담론하고 맞물려서 해왔고요. 여기 좀 피상적으로는 예를 들면 복 받았다. 예수 믿었더니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는 식의 그 성장 신화에 강력하게 편성을 했죠. 그래서 이 드라이브로 계속 같이 왔는데 자본주의 성장의 혜택을 교회가 함께 누리면서 왔는데 이제는 너무 심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끌이라고 하는 게요. 저는 이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개신교는 힘든데 가톨릭은 잘 나간다라든지 뭐 그런 시각은 유효하지 않은 시각이라 봐요. 불교, 개신교 모든 종교가 지금
시대가 탈종교화 시대잖아요. 서구도 지금 급속하게 탈종교화, 세속화가 되는데 한국은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영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가치 외에는 다른 어떤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결혼을 하든 뭐 그런 낭만의 여지, 인문학적 어떤 소양의 여지, 돈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거니까 내가 투자하고 관심을 가질 여지가 줄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지적으로 보면요, 한국 교회는 이런 어떤 경제성장 신화에 앞장서서 왔지만, 그러나 그게 극단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게 한국 교회라는 거죠. 돈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가치를 두지 않는 사회가 되고 나니까 신앙과 종교와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추구는 완전히 이제 협의화되어 버리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코비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오랫동안 지나돼 왔던 변화들의 그 변화의 본질이 코비드 때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한국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이게 작년 가을 통계인데, 코비드를 한국 세계에서 가장 잘 대응하는 나라 중에 속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이 코비드를 걱정하는, 염려하는 비율은 한국이 가장 높은 거예요. 다른 나라들보다. 그러니까 사람들 죽는 숫자는 굉장히 작은데 엄청나게 많이 걱정을 하는, 그 걱정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비난으로 가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리 와보시면 막 조금 뭐 이렇게 막 삐끗하면 조금이라도 뭐 감염자 생기고 이러면 완전히 사회 여론의 폭탄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하면은 초기에 뭐 신천지에서 터지고 어디서 뛰어오를 때에 굉장히 앞장서서 비난했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과도한 비난의 문화에 갇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갈등이 있고 누군가 비난받으면 감싸주는 역할, 그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더 앞장서서 비난의 돌을 세게 던지는 집단으로 처음부터 됐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비난의 화살이 이제 교회로 돌아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목회자로서 관심 가져야 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ESG라고 하는 겁니다.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Social은 뭐 책임 있는 경영 이런 거고요. 작년 2020년 초에 세계 금융업계의 가장 큰 손들이 앞으로 ESG를 기업 투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이제 이게 뭐 미국과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전부 다 여기에 지금 모든 역량을 다 맞추는 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작년 초부터 일어났습니다. 작년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지배 구조, 뭐 환경이 잘 아실 거고, 소셜,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 예를 들면 오너 리스크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미투 이런 데 대상이 된다든지 그 기업 안에서 함께 역량을 모아가고 인권을 존중하고 해가는 그런 역량이 떨어지면요, 아무리 돈 잘 버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제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아주 강하게 형성되면서 이게 세계 기업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올 1월 달에 팀 쿡이 이제 그 중요한 회견을 한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뭘 들고 나올까? 이제 스티브 잡스가 나올 때마다 뭐 아이폰 들고 나오고 뭐 아이패드 들고 나오고 하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뭘 들고 나올까? 애플카를 생각을 했었어요. 애플카를 생각을 해서 이제 현대 자동차가 그때 굉장히 막 업됐었는데 애플카로 막 갈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 나와가지고요. 이게 이제 팀 쿡이 우리가 디트로이트에 흑인들을 위한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학교를 세우겠다. 학교를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엉뚱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가 정말 변했구나. 뭐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파는 시대가 아니라 기업이 ESG 경영 가치를 담아야. 요게 이제 트럼프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던
기능적으로 갔던 이 돈 쪽으로만 갔던 이 경향을 다시 되돌리는 기후변화의 충격도 크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하고도 맞물리면서 큰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아마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ESG가 확고하게 세계 비즈니스의 트렌드가 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도 중국의 앞서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ESG 부분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런 경향도 있을 것이고 아주 복잡한 세계 흐름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공정무역 이런 것들을 해왔던 노력들이 교회도 열심히 해왔고 학생들도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한 단계 열매를 맺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ESG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소비자의 변화입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MZ세대라고 그러죠. MZ세대가 갖는 멘탈리티가 어떤 소비자로서의 각성이 되어서 소셜 인게이지먼트. 지금 한국과 뭐 세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그 기업이 악덕이라든지 존경하지 할 만한 못하면요 물건을 안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 6년 전부터 미국은 좀 더 오래됐죠. 소위 불매운동, 소비자로서의 불매운동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이 불매운동을 독립운동에 비견되는 자신들의 소셜 인게이지먼트의 아주 중요한 통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거티브한 쪽이었으면요. 올해 한국에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돈줄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돈줄. 혼줄 나라 이러는데 돈을 막 줘서 이제 혼줄 낼 정도로 돈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들이 왔을 때에 충북 진천에서 아프가니스탄 그 한국을 도와준 기여자들을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많이 아픈 부분인데 한국 교회가 난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런 성경의 정신은 광고도 없고 난민이 들어오면 이슬람 문화가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주류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한국 교회가 여기 있으면 이제 한국에 꽤 많은 젊은이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한국에서도 한 2, 3년 내에 일어난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진천이라는 이 동네가 아프간 난민들을 받아주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진천몰, 진천에서 물건 파는 여기 완전히 집대로 몰려가가지고 다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막 이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막 초대박이 난 겁니다. 그게 새로운 용어로 돈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매 운동으로 네거티브하게 접근하던 이 소비자 운동이 돈줄로 인해 가지고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몰아주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소비자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목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죠. 예를 들면 교회로 보더라도 교회가 아무리 크게 화려하게 짓고 파는 종교 상품이 내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도덕적으로 존경하지 할 만한 하지 못하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나는 그 교회 안 가겠다. 아마 MZ 세대의 그 흐름이 그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ESG는 뭐 그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보면 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적 신학을 이야기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1섹터 정부, 제2섹터 시장, 제3섹터는 민간, NGO, NPO, 종교단체. 그래서 공적 신학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제3섹터다, 교회는. 그래서 여기서 역할을 잘 담당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열심히 해왔죠. 기후변화 문제도 열심히 해왔고, ISEW라고요. 제가 아마 거기 썼던 것 같아요. 우리, 그 GDP라고 하는, 물질로만, 경제, 국가를 평가하는 이걸 벗어나 보자 해서 최초로 나왔던 서스테이너블한 그 그로스를 매겨보자 하는 그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던 게 존 카비라고 하는 과정신학자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에서 이런 ESG까지 나온 이 흐름을 만들어낸 것은 기후변화도 그렇고요. 가버넌스도 그렇고요. 기독교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제1섹터가 박정희 때부터 굉장히 비대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제2섹터가 비대해진 상황이고 삼성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그 흐름을 거역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큰 흐름이 되었는데 세계적으로 이 금융자본의 힘이 ESG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그대로 환영하고 따라가야 되는가. 물론 ESG의 내용 자체는 우리가 따라가고 참여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경각심을 가져야 될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 금융자본의 비대화와 금융자본이 이끌어가는 사회 흐름을 그냥 따라가도 좋은가라고 하는 심각한 신학적 고민이 우리에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 책, 캐서린 테너의 책, 기독교와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도 한번 그런 참고할 만하고요. 또 어떤 도전들이 4차 산업의 혁명, 혹은 직업의 미래, 뭐 대부분 인구가 잉여가 될 것이다. 경제 세계에서 하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디지털 취약계층이 있죠. 특별히 이제 한인들의 노령층들은 이민교회도 좀 노령화되지 않습니까? 노령층들은 영어도 잘 안 되고 미국 문화도 잘 모르고 하는 이 고충과 거기다가 디지털 세계를 잘 못 따라간다라고 하는 고충과 이중고를 함께 겪는데 거기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적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년 세대의 비중이 증대하고요. 1인 가구가 증가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면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내년 한 해 동안에는 노년 세대를 맞춘 목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순위로 두겠습니다. 다음 세대 그러는데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는 노년 세대입니다. 노년 세대가 자기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삶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전도서에 그랬는데 긍정하고 노년됨을 잘 품고 건강한 노년을 살아내야 그래야 어떤 신앙과 선교에 있어서 잘 살아내는데 저는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년 사역을 지금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도 한 2, 3년 동안 노년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요. 이 젊은이나 어린이에 대해 비교해서는요. 노년에 대한 연구 자체가 별로 없어요. 세계 전체를 봐도. 왜냐하면 노년이라는 현상, 은퇴 후에 한 10년, 20년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노년이라는 시기가 은퇴 후의 시기가 30년, 40년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인류가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 자체도 별로 없고 목회적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없죠. 그래서 노년 세대에 대한 대책과요. 한국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한때 이제 이게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늘 우리가 목회는 한 박자 넣는데요. 가정 중심의 목회, 가족들 예배 이런 걸 많이 강조하고 사회가 가족을 강조하니까 교회도 뒤늦게 그걸 받아서 가족을 강조하는데 지금은요. 가족을 강조하면 스트레스 받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 살거든. 아마 이민사회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20, 30대들은 이 굉장히 투쟁적인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인터넷에 모여가지고 막 세력화하고요, 싸우고요. 특별히 남녀 갈등이 아주 심각해요. 근데 미국도 예외가 아닌 게 토론토 대학에 있는 것 같은데 조던 피터슨 같은 분들 이렇게 쓴 책 12가지 뭐 인생 법칙인가요? 그런 거 있죠. 요 유튜브들 보시면요. 아마 제가 아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인데 이 시카고의 목회 이제 40대 뭐 이런 30, 40대 남자들 중에서요. 조던 피터슨 팬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이거 듣고 거의 뭐 이렇게 아멘하고 받는 사람이 많은데 여자들은 아주 극혐으로 싫어하죠. 그 포인트가 어딘가 하는 걸 우리가 목회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하기 시간 없지만 그리고 이제 스페인 독감 때도 그랬고요. 이 코비드가 지나가고 나면 대재난이 지나가고 나면 인간론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양차 세계대전이 지나가고 나서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해가 이제 먹히는 때가 왔다. 인간에 대한 회의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을 어떤 큰 사건은 6.25 전쟁을 겪으면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에서 바뀌고요. 그런데 이 코비드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인간의 볼 거 못 볼 거 다 보잖아요. 그죠? 다 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회의적인 인간의 어떤 추악함을 고발하는 그런 영화, 소설, 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희망을 갖자. 그래서 인간의 밝은 본성을 강조하는 흐름도 생긴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양쪽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의 인간론적 담론들을 우리가 목회적으로 수용하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휴먼카인드라는 책 아십니까? 휴먼카인드라는 책은 인류란 말이죠. 휴먼카인드. 근데 휴먼 is kind. 인간은 친절하다라고 하는 뉘앙스까지 함께 담고 있는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알려졌던 많은 사건들, 미국에서 뭐 뉴욕에서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막 칼에 찔려 죽기까지 주민들 아무도 안 나와 보더라. 뭐 그런 사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파리 대왕 같은 영화, 이런 인간의 어떤 추악한 면을 드러내는 그런 많은 사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인간의 어떤 선함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 이 휴먼카인드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재밌게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이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보수적인 이 교회일수록요, 인간의 어떤 total depravity, 그죠? 전적인 타락과 재성. 그래서 인간의 어떤 아주 참혹한 인간의 본성을 고발하면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논리를 이끌고 가는데, 이 책을 보면요, 그런 우리가 여화로 써왔던 많은 이야기들의 토대가 다 허물어집니다. 물론 이게 뭐 100% 맞는 결론은 아닌데, 이런 도전,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하는 게 뭐고,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과 다른 게 뭔가라는 그 지점을 코비드 이후에 좌표 이동해야 될 필요가 생긴다라는 것은 중요한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 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죠. BTS, 뭐 기생충, 오징어 게임들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뭐 교회를 네거티브하게 표현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뭐 너무 이미 일반화된 거를 그냥 옮겨놨을 뿐이고요. 게으른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책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이 경제도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했거든요. 세계인에 통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어떤 스토리 구성과 연출력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한국 대중문화 역량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노출되어 있는데 교회 문화는요 아주 뒤떨어져 있는 거죠. 그 따라갈 생각도 못하고, 그런 문화적 어떤 컨텐츠가 나와도 교회가 어떻게 비치는가는 아주 그 좁은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문화적으로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제가 볼 때 성장해 왔던 게 서구 문화가 소개되는 틀 속에서 문화적 우월성을 갖고 성장해왔던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뭐 목사님들 다 비슷하시겠지만 그 동네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데가 고등부 문학의 방이었거든요. 거기서 연극하고 음악하고, 그죠? 그거 뭐 정말 교회 안 가는 애들도 뻑갈 정도로 고등 문화계 한번 가면 완전히 그냥 교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화적 우월성이 매로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 한국 교회는 복음도 복음이지만 문화적 우월성으로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문화적 지체 현상은 정말 심각한 교회가 후지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더 큰 거는 교회가 이제 후지게 보이는 뒤떨어진 집단으로 보이는 그런 게 뼈아픈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민교회 입장에서 옮겨보면 아마도 어떤 점에서는 이 한국이 문화적으로 잘 나가는 게 이민교회에서는 사역의 하나의 문화적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2세들이 예전에는요 부모의 나라를 부끄러워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민교의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부모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이 별로 나이스하지도 못하고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잠재적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2세들이요 한국에서 한국 오면 미국에서는 BTS 공연을 뭐 200불 주고 봐야 되는데 한국에 와서는 싸게 볼 수 있고 더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문화적 자부심, 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컨텐츠나 그런 수준들을 이민교회가 어떻게 잘 번역자로서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건강한 문화를 아마 이민교회의 사역에 새로운 활력이 열릴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한국의 이 문화적, 기독교든 비기독교 문화든 문화적 활력들을 잘 우리가 눈여겨보고 풀어내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연끌이라는 말로 다시 돌아오면요. 연끌인데 경제적 가치에 너무 집중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사실은 그걸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사업하고 그러면서 윤택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에 대한 그 전면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지나친 이원론은 오히려 위선적 기독교를 배출하죠. 사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있는 현상,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월터 스트로프가 샬롬, 성경에 있는 샬롬을 플라리싱으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했고, 미로슬라프 볼프도요, 이 플라리싱, 인간의 번영인가 하는 뭐 그런 책을 썼죠.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동기 추구가 무조건 나쁜 건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플라리시라는 말에 참 골치 아픈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할 때 프로스페리티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볼프나 월터 스토퍼가 말하는 플라리싱은 경제적 번영도 포함한 폭넓은 번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떡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그것만으로 다 되지 않는 삶의 차원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목회자의 의식이 결국에는 본질을 찾는다라고 할 때 왜 교회가 안 되는가? 왜 교회가 목소리를 잃어버리는가? 왜 교회 나온 사람이 줄어가는가? 하는 게 아니라 현대인들의 고통의 그 근원들을 우리가 그런 차원들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볼프의 말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떡의 비율을 점점 높여와서 떡만으로 살겠다라고 세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어 있고 종교의 역할은 기독교의 역할은 떡만으로 살지 못한다고 할 때 떡 이외에 무엇이 있는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인문학 열풍조차도 떡을 많이 벌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가 이제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떡이 아니야라고 경제적 동기를 부정하는 쪽이 아니라 제가 볼 때에 중요한 가능성은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하는 인간형에 있다라고 봅니다. 인간이 계속 돈으로 인해서 호모 이카니쿠스로 성장해 왔다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를 함께 이렇게 엠파티쿠스, 공감하는 인간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코이노니아, 아까 이제 엠파티쿠스, 나눔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여기 썼으니까 여러분 같이 보시죠. 재밌는 게 이 코이노니아가 잘 되면 코이노니아는 함께 나누는 나눔, 교제 이런 것일 뿐 아니라 가버넌스도 포함합니다. 이제 그리스 민주주의에서 이 코이노니아는 이제 시민의 코이노니아 하면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였고 합리적인 가버넌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코이노니아 없이 공감 없이 가버넌스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까 ESG 할 때 G도 가버넌스거든요. 가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아무리 자기들은 좋은 일을 한다 그래도 그 내적 구조가 불평등하고 자꾸 비겁거리면요. 그 집단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당회, 여러분 교회 당회나 운영위원회를 거기에 올려볼 수 있는 거죠. 이 형편없는 가버넌스를 우리 갖고 있는 게 지금 뭐 대화도 안 되고 뭐 걸핏하면 갈등하고 혹은 목사가 독재하거나 목사가 자기 권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나 아주 많은 문제들이 다 가버넌스인데 성경적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참여라고 번역되는 여기에서는 이제 성경이 갖는 이 건강한 가버넌스에 아주 중요한 모델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뭐 지금 시간이 이제 곧 9시까지 마치면 되죠. 고민 되는 부분들이고요. 참고로 보시고 예. 신실함이라는 이야기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피아라고 하는 어떤 아주 본질적인 그런 지혜도 중요하지만 프로니모스, 슬기로운이란 말이 요즘 한국에서 유행인데 실천적 지혜도 함께 중요하다. 슬기로운이라는 말에 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소셜 버블이라는 말은
얘가 이 앞에서 비대면 상황에서 의미 있는 코이노니아, 이 부분의 하나의 예입니다. 소셜 버블은 뉴질랜드에서 출발했나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코비드 때문에 병 걸려서 죽는 것도 있지만 우울해서 사람이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운동인가 하면은 두세 가정이 서로가 방역에 철저하게 조심한다는 전제하에 마스크 벗고 만나는 거죠. 함께 만나서 이제 바베큐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충분히 의미 있는 교제를 즐기는 게 정말 절실하다라고 하는 게 소셜 버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것 좀 하고 싶은데 아마 미주에서는 훨씬 더 하기 쉬울 것 같아요. 많은 인원들 뭐 5가정 이렇게 모이는 소그룹이 좀 힘드니까 한두 가정이 한 두 가정 정도가 이렇게 교차로 모이는 거죠. 할 수 있으면 1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의미 있는 터치. 어차피 앞으로 교회 안 온 사람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와야 됩니다. 옛날부터 이야기하던 율법주의적 어떤 교회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예배 빠지면 벌 받습니다. 이거 안 통하는 거 이제 알잖아요. 다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적 유인이 아니라 어떤 정말 성도들끼리의 친밀함. 여러분 뭐 저도 목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5, 6년 다녀도 별로 친해지지 않았는데 하룻밤 같이 자면요 굉장히 가까워지거든요. 그런 어떤 친밀함의 토대를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소셜 버블이라는 컨셉이고요. 팀 포크 라이프.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친족, 이웃 사촌 이런 말이죠. 이런 개념들은 목회적으로 많이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론적 고민들 뭐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론, 아니 한국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개신교의 교회론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아이디어해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교회론은 출발이 인비지블 철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는 이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는 다 이 구름 잡는 이야기가 많아요. 어딘가에 있는 이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듣기는 멋져요. 그러니까 학자가 혹은 비판적인 지식인이 그 교회론을 갖고 기존의 교회를 비판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신학자나 어떤 비판적인 목사가 자기가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요. 완전히 안 통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한국 개신교 교회론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우리가 코비드에 딱 돌입했을 때도 뭐 흩어지는 교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못 모이니까 흩어지는 교회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피지컬리 모이지 못하는 교회하고요. 선교적으로 흩어지는 교회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피지컬리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그 개념에 사로잡힌 추상적인 담론일 뿐이고요. 현실에 전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론의 추상성과 너무 아이디어란 이상성이 정말 심각한 문제고, 가톨릭은 이제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가톨릭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는데, 가톨릭은요 어쨌거나 기존의 교회를 변호해요. 기존의 교회 이 아주 경직된 체제를 변호하려 그러니까 궁색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근데 개신교 교회론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회론이 전반적으로 좀 더 실제에 가까이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전혀 힘이 없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볼 때 뭐 흩어지는 교회 뭐 이런 많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그런 걸 동어 반복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대응한다고 해왔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교회론의 우물을 좀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 하는 출발점은 겸손한 교회입니다. To Change the World라고 한 헌트라는 분이 쓴 이 책을 한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요.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라고 어떻게를 넣었어요. 완전한 오역입니다. To Change the World 이 책은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라? 라고 하는 아주 회의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할 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긴다. 교회가 교만해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세상과의 갈등들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요, 내 눈에 들보를 보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겸손한 교회에서 출발해서 우리 교회론의 우물을 좀 깊게 파고 실제화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약속한 시간에 대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십시오. 예, 우리 다 보실 수 있도록 전체 화면으로 갤러리 모드로 바꿔주십시오. 예, 전체 갤러리 모드, 예, 전체 화면으로 바꾸시.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8시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강의 내용의 많은 부분들은 다 말씀하지 못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또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단순히 그냥 교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사회, 그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거대 담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출발하시면서 또 아주 실질적인 그런 교회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저한테는 몇 가지 포인트에서는 아주 도움이 됐고요. 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클릭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 느낌들이 있고 소감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최재만 목사님께서 논찬을 해주겠습니다. 최재만 목사님은 현재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맥메서 대학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박영호 목사님 강의에 대해서 논찬해 주시고 또 필요한 질문도 우리를 대표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진 목사님. 예, 먼저 강의를 해주신 우리 박영호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심도 있고 폭넓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목회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어 주셔서 많은 도전이 되었고 또 많은 유익과 함께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상황에 대한 10가지의 설명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참으로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이 미래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며 쉽게 대처할 수 없는 간단한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다양하고 어쩌면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내용이 직면해 있는 현실 속에서 목사님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공감하는 인간, 호모 엠파티쿠스가 중요하게 대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기반으로 한 성도 간의 삶을 나누는 실제적인 코이노니아,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신실함과 성품 형성을 목표로 삼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성도들을 목표로 하는 양육과 어떤 목회 방향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공감이 있었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반드시 고민하고 또 책임감 있게 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제안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반면으로는 또 조금 아쉬웠던 것은 코로나 시대의 독특한 특징인 비대면이나 사회적 거리 유지라는 면에서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좀 더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쉽지 않은 아마 요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다루시는 많은 내용들이 물론 한국과 북미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시카고나 또 북미에서 생활하셨던 20년의 시간들을 통해 경험하셨던 이민교회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민교회가 조금 가지고 있는 색다른 면들 또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어 주시고 집중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강의하시면서 생각났던 부분들 강의에 말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두 가지 질문을 좀 쓰신 아티클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그 교회론적 고민에서 추상적인 교회론의 무책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나 흩어지는 교회라는 개념들에 대한 약점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성경은 교회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몸이라든가 부부 혹은 건물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들을 바울서신이나 신약성경을 통해 잘 보게 되는데, 이런 비유들의 공통점은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합되거나 교회 구성원 성도 개개인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뉴노멀이 되어버린 현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가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간의 유기적 연합과 실제적인 밀접한 관계를 통한 성장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특별히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함께 부딪히며 서로 깊은 연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내용의 것이고 다른 역량의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실제적인 연합이나 함께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한국 교회의 상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뉴노멀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인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안에서 급속하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한 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발견하거나 답을 찾으신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굉장히 새로운 시대, 급변하는 시대에 봉착해 있는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포로기 유대인 공동체의 결과가 결국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공동체와 시간적인 갭은 있지만 결을 같이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대항해서 싸웠던 세력이 그 세력들이고, 그 세력들의 지도자들과 항상 대척점에 서서 그렇게 공생애를 감당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저희들이 이해해야 되는지, 앞으로 맞이할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희들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지 아마 좋은 답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강의, 또 도전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담론들, 제안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 목사님. 좋은 논찬해 주시고 또 우리를 대표해서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첫 번째 질문, 언컨택트 시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코인화의 공동체 실제적인 연합이 가능한가, 이런 교회론적인 접근에 대한 질문은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박 목사님, 이 논찬자의 질문에 대해서 또 코멘트나 또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사실 뭐 이게 누구한테도 답이 없는 질문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비대면 시대 때 친밀한 교제가 이렇게 한정되는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초기 때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편지를 열심히 썼잖아요. 이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 그러나 편지를 썼고, 그게 하나의 미디어일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거 보면 만나고 싶은 아주 진한 그리움. 그러면 그 그리움 자체가 아주 중요한 목회의 모티베이션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못 만나는 상황에서 그리움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학적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고요.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도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의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각각 처한 공동체 속에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어떤 통로들을 전체적인 고민을 함께하면서 알아서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많은 예를 찾는데 그 LA 지역에 와이팅게일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굉장히 중증으로 아픈 부모들 한 10여 명이 카톡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대화를 하고 기도를 매일매일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깊은 단계로 발전하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비디오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다 보이기도 했어요. 이렇게도 한다. 그게 카톡으로 다 교회도 아닌데 모여가지고 아주 진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제가 나중에 그 비디오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만든 와이팅게일이라는 아주 재밌는 모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상황을 주로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다양성, 다양한 반응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한두 명의 강사한테 모델을 배우겠다기보다는 다양한 만남들이 있고, inspire each other, inspire one another. 서로가 서로의 삶에 inspire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코비드 상황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임과 대화가 아주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중요하고요.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상황을 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캐나다 상황들을 좀 더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약학자셔서 바벨론 프로 말씀하신데 아주 저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결론으로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적인 유대교로 경직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 신앙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정말 없어져야 당연한 상황인데 대단한 거고요. 저는 그래서 몇 가지 다니엘이 그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였더라라는 습관, 일상, 하루 3번 기도하던 그 습관, 일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 경험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시편 100편에 나오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런 게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벨론 포로 세팅으로 이야기하면 성전이 없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렇죠. 성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찬송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100편의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버추얼한 상황. 버추얼이란 말이 가상의 이런 말이 아니고 사실상의, 사실과 다름없는 효과를 지닌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안에 이 버추얼 관계에 대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바벨론 포로기의 감수성, 이제 이런 부분을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 이런 책 있죠. 제가 이게 아마 쓴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코로나 직전에 나왔는데 코로나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심 있으신 분은 뭐 라이프 처치나 세들백 처치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좀 들여다 보시면 페리미터 처치 같은 경우에 꽤 나름대로 인지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소개된 부분이고 테크니컬한 부분 제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다른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 예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예들을 조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대답이 됐나요? 예,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8시 16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9시 16분일 텐데 여기는 8시 16분입니다. 제가 딱 5분만 와시룸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5분만. 그래서 정확히 8시 21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강의, 이제 지용군 대표님께서 이제 이런 교회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회 현상들을 말씀해 주실 텐데요. 5분 후에 그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예.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중간에 나가도 예. 되겠습니까? 예, 지금 예. 반갑고요. 여기저기서 많이 겹쳐서 만났는데 예. 지금 대표님 반갑고 오늘 만나서 반갑고 저도 뭐 이민 목회한 사람으로서 정말 제가 감사한데 제가 쓴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을 한 권씩 보내드릴게요. 예. 본 한인교회로 보내면 예. 본 한인교회에서 신문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럼요. 제가 저희에게 다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권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선물로 하나씩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저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이제 시도를 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 제가 이제 미래 목회와 말씀 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원을 원장을 맡고 있고 거기서 이제 프로페짜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한 주에 한 번 혹은 두 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걸 이제 그 전부터 했었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훨씬 달리기 붙어서 이제 시간도 조금 있고 줌으로 하는 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목회자들,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있지만 목회자들이 자기 관리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 5명, 10명 이렇게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이다 보면 이거는 뭐 줌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그 목회의 기반들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거 프로페짜이 말씀 뭐 설교를 위한 말씀 묵상 나눔 같은 것도 여력이 되시면 한번 토론토에 계신 캐나다에 계신 목회자들께서 한번 해보는 것을 시도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모임을 하기 전에 여러 목사님들하고 제가 모임을 하면서 이 모임 자체를 연합 모임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쪽박해서 이제 저희 교회 주최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것을 확대해서 정기적인 온라인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고 또 좀 더 확대해서 신학생 멘토링 또 부목사님들 멘토링 그다음에 목회자 독서 모임 이런 쪽으로 확대해 가면서 토론토 지역과 캐나다 전체 목사님들의 그런 영적인 교류와 또 성장의 그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에 대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조만간 또 내년부터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신 책이 제가 갖고 있는 이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이 책인데요.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목사님 쓴 두 권을 제가 갖고 있는데 하나는 에클레시아인데 이거는 상당히 인내력이 필요한 책입니다. 이게 목사님의 시카고 대학 박사학위 논문이 인내력이 필요한 책이고 근데 이 다시 만나는 교회는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특히 그 교인들에게 또 새신자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또 보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받아가지고 또 목사님들에게 참가하신 목사님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